네, 친구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온라인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 영상처럼 우리가 바이블 인포그래픽이라는 교재를 사용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세세하게 살펴보았다면, 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는 넓게 멀리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전과는 다른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6주간 진행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영상이 올라갈 테니 혹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를 보고 그 뒤에 영상을 안 봐도 괜찮지만, 또 성경학교 참여하는 친구들은 뒤에 있는 활동들,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 또 재밌는 시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를 한 다음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생각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뿐만 아니라 이번 성경학교 때 배운 내용들로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 후에는 많은 상품이 있다는 거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참여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각 가정마다 자료들, 또 책들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추석 전이라 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얼른 신청을 해줘야 제때 자료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각자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 또 모든 생각을 다해, 또 모든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야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야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정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가고 안 가고의 차이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차이가 생긴답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곤충들을 보면 애벌레에서 다 자란 성충으로 변화하는 곤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여름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곤충은 바로 매미이죠. 매미는 5, 6년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다가 이제 허물을 벗고 매미로 변신한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또 초등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은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는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근데 또 세 분이시라는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모두 세 분이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준비하신다고 하늘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분이시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신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겉으로는 믿지 않는 친구와 우리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변화가 생긴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랍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가서 너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라고 묻는다면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친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의 변화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설교 시간 물값을 다 내서 더 이상 값을 주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값을 내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 행동으로 돌아가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 편지를 급하게 쓰게 되었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자신들의 값을 주고 그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혼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혼낸 이야기도 덧붙였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답니다. 율법의 행동이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스스로 행복해진다든지,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태도랍니다.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진다면, 내가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착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아 내 삶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율법의 행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랍니다. 혹은 내가 잘못을 피하기 위해 꾀를 쓴다든지, 성공하기 위해 밤을 새 연구한다든지, 다른 친구를 이기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힘을 키우는 것도 때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동이 될 수 있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은 위에서 말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는 말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때로는 꾀를 부릴 수도, 힘을 기를 수도, 밤새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철썩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랍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과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고 말한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남을 돕지만, 어떤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것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생각과 행동대로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자신의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 평화, 자비, 오래 참음, 사랑, 절제, 온유, 성실의 열매라고 말한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기쁨과 평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해주고 또 믿음으로 어려움을 오래 참고 사랑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랍니다.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다르게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육체의 열매는 이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내는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 영상은 브라질의 어떤 요리사들이 서로 요리 대회를 하는 TV 프로그램인데요. 결승전에 오른 요리사들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요리 결투를 벌이는 모습을 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결투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을 함께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을 보면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데 여자 요리사가 유리병을 따려고 하는데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열리지 않습니다. 칼로도 해보고 팽주로도 해보고. 관중석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그녀의 부모님이 계시는 듯했고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뚜껑이 열리지 않자 그녀가 한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따르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가 있고 그렇기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오늘 배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인교회 친구들도 이 영상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기로 해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분명 친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랍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고 다른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